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빛된 말씀으로 비춰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어야지 주께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자체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공동체들도 좀 위축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공동체가 거의 이제 1년 반 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기본적인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 빼고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나마 해왔던 것들,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삶에 있어서의 그 작은 시간을 들여서 행했던 것도 그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경 말씀과는 점점 더 우리가 이제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성경에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 또 그 이방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하고자 했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복음 전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고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삶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점점 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을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수고, 주 안에서의 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은혜로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라는 내용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가, 어느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와 적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와 축복, 이 평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명과 연결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또 말씀을 이해해도 보려고 해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전혀 우리의 삶의 정관에 적용되지 않는 일들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렵죠.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방법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하면 그 방법 따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여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모든 상업가,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죠.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합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하면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필수적으로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뭐 제우스 신이나 신전 가가지고 아데미 신이나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하루를 이제 공동체 모여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고, 또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에 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거리움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들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믿지 않다가 이제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 불편함이 돼서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그냥 뭐 교회 안 가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원래 안 다니면 부담감이 아니라 주일은 그냥 삶을 재정비하고 밀린 잠 자고 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삶을 정비하는 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든 순간이 되면 뭔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고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또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없던 부담감들이 갑자기 생겨나게 해지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 경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 자체의 근거가 뭐냐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 보면은, 오늘은 결론을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야. 맨날 똑같은 패턴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다르게. 처음으로 이제 50절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썩는 것. 50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근본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수고가 헛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힘들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염교회 올 때까지 오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는 이제 그 서구에 있는 은혜병원에 이제 노숙인 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다들 뭐 집이 없으신 분, 이게 좀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시설인 거죠. 거기서 이제 한 3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3년 넘게. 갈 때는 생각하면은 멀어요. 서구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은 뭐 가려면은 되게 멀어요. 또 예배가 있으면은 학교 끝나면 또 접석에 가야 돼. 그래서 거의 뭐 복학하고 나서는 학교에 제대로 뭐 이렇게 있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때문에 학창 생활을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 때문에 접석에 가야 돼. 이런 그 패턴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좀 어려웠지만은 가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보면은 뭔가 좀 삶에 있어서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실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삶의 패턴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삶을 거기서 살다가 마무리하게 되지 뭐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뭐 가족들이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일하고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삶을 아무것도 비전과 소망을 앞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데 뭐가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거기서 잘 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소망 자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저는 거기 가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힘드시죠? 좀 그래도 힘드셔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좀 더 힘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가면은 미리 이제 뭐 누가 등 떠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모여서 또 미리 가서 다 앉아 있고 예배 시간 되면 다 와서 미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참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에 거할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화성으로 이제 탐사선 띄워서 이제 착륙하는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이상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주선으로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가는 거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광활해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더 이상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계속해서 뚫고 이제 쪼개고 가면 이제 원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자, 뭐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것들도 다 보면 원자가 있고 우리도 원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를 야구공 크기로 키우면은 그 원자 야구공 그러니까 이제 원자 자체를 야구공 크기로 키우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크기 자체가 원자와 원자 사이를 생각하고 크기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 원자 사이가 그 지구에서 끝부터 끝까지의 사이. 그 크기 자체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쪼개는 것도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가설이에요, 가설. 원자의 크기, 원자가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다 대부분 가설이에요. 많은 부분 물질에 쪼개고 나아가는 것도 아무리 현미경이 발전돼도 아직까지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영역으로 믿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가설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옵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비춰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도 그렇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썩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봤자 100세 안에 많은 부분이 이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혈과 육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아주 고상한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혈과 육 보여지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착하고 사람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것들 소유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도 중심을 두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주간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이 한 주간 무슨 생각을 또 가장 많이 했습니까? 자주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무슨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그런데 그 생각했던 것들이 혈과 육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축복의 요소로서 언급하고 있는 그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요소가 이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세상 것들만 계속해서 중심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세상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서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썩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로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5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수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와 50절에 나와 있는 혈과 육, 이것과는 계속해서 이제 상충되거든요.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것은 혈과 육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성경에서의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는 거죠. 계속해서 비춰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명 감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가치에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세상 가운데 규정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값어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온갖 잡다하고 쓰레기 같은 소식에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런 모습들. 믿는 자로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사명과는 상관없는 거, 사명을 그냥 너무 거창하기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누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점점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면 좀 어색하죠? 복음 전파 얘기하면 점점 더 어색하죠? 좀 그런 시대라니까요. 이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의 세속화는 온통 그 베드로 성당 세우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중세의 그 극한 상황에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떻게 하면 기도해가지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아서 물론 지금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천국에 관심을 기울였었지만은 그 교회의 세속화는 점점 더 돈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 얘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이 시대의 세상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인생을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가. 근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점점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주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많은 부분 이야기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만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것은 바로 이제 세속화죠. 교회 세속화. 교인들도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하고 그냥 교회 와서도 한 주간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열심히 있는 이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보면은 많은 부분 뭔가 좀 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순간순간을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나가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는 그런 교회보다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좋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인 것으로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종교를 갖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죠. 뭔가 수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쉼을 얻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한마디의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단순히 마음속에 위로와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과 이게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벗어나는 것이 세속화이고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이제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 그걸 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점검해봐야 될 것들. 점점 더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지고요.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순간들이 사라지는 거죠.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교회는 지금까지는 반드시 전도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있지만 점점 더 전도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아동부가 점점 사라지니까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지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성가대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사라지고 교회가 크기가 좀 커지면은 청소도 외주 줍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워낙 크면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 남의 목사님 교회 보면은 이제 교회 그 요리사 고용하고 이제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맡기고 다 지나가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아니, 도대체 주의를 감당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럼 이 수고가, 우리 지금 이 수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무슨 수고를 해야 되나? 이거 돌아봐야 돼요. 이 수고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일상에서의 하나의 그냥 트렌드고 준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동호회고 취미생활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내 마음에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자체가 무슨 그동안에 그래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맨날 어려움 없이 목회했다고 하니까 맨날 기쁘고 즐거워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은혜로
온 거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날마다 그냥 가끔 이제 영화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잔잔한 호수,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보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도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다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게 뭐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조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뭐 내가 누리지 못하면 자녀 때 누리게 하시고 은혜 더하신다라는 소망함과 기대함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점점 더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생겨지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내가 이 정도니까 그래도 목회를 교회에서 이 정도 섬기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을까?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현 집사님이 본인은 이사 갔을 때 조건이 이제 화장실 2개. 처음에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애들 크다 보니까 2개. 경차 타고 다니는 제의가 있어서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긴 하지만 조그만 차 타고 다니려니까 이게 좀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누리면 사는 것 같은데 목회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근속 20년대 가잖아요. 뭐 사례비를 생각하더라도 다 사회 초년생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옛날부터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주를 위해서 목회한다라는 것이 뭐 누리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목회하는데 마음속에 한편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예전에는 불편함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불편한 건 이거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좀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주원에서 수고. 처음에 말씀 준비하면서 전해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 수고하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기억하신다. 원래 그게 중심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수고한 게 없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요즘 직장 생활 하나? 그런 생각들도 순간순간 들기도 하고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 교회 섬기고 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핑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기에도.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순간적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긴장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섬기면서 왔고 또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단절돼 가면서 이게 뭔가 좀 정체성에 대한 위기와 혼란이 오게 되고 복음 전파, 전도 안 하는 것을 그냥 부담감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 성직자로서의 온전한 본질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이런 본질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 쓰인 자들이 되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요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한 자로서 예배를 또 한 주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있는 거 가지고 구별돼서 본인들 사용하기도 정말 부족한데
그 가운데서 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참 정말로 순간순간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많이 있어요.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들,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 달라요. 일치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또 주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고 인내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불편함조차 없다라고 한다면은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의 수고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점점 더 세속화되는 이런 상황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점점 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점점 더 보여지는 것. 그냥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냥 짧고 굵게 사는 거. 하루하루. 거기에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며 살아가게 되고 좀 더 깊고 넓고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한 것에 반복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나마 좀 수동적으로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뭔가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요즘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서는 주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맡은 바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이라는 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뭐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점점 더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5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대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고 나가서 그 힘과 능력 공급받은 것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한 몸 간수하고 내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들지 않아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만큼 인도하시는데 그나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지나가겠죠. 맡은 바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따라서 변동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여정 가운데 혹시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여정이 처음에 가졌던 것과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세상 가치관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세상 것의 중심을 다 두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아버지의 은혜 축복을 섞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들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혈과 육에 관련된 것들, 내가 본질이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이곳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나그네의 여정이고 그 여정은 언젠간 끝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수고하고 힘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서 날마다 더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또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맡겨진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 본질 아닌 것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 가치관과 비교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신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